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주변에도 단풍이 이제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과 자랑하는 기도는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와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복음 10절로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 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기를, 오늘 시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좋으신가,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뜰 안이 그리워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주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으신가. 왜?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늘 그 주님의 성전을 그리면서 애가 탄다라고. 오늘 4절로 말씀을 또 보시면,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항상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이 기회들을 결코 놓치는 그런 신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이곳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깊은 그런 기도의 대화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들이죠. 기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내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중보기도라고 하고,
또 내 자신의 일을 바치는 직접 기도, 뭐 개인 기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맞대고 하는 기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오늘 일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는 직접 자신들이 자신의 그런 간구를 하는 그런 직접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만 이렇게 디랬다 이렇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결국 그거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것처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예수님께 비록 많은 꾸중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들이 바리사이파 사람이 산 그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결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에 11조 생활을 하느냐? 텃밭에서 나는 것까지도 11조를 받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로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내가 그런 바리사이파 사람보다 더, 아니면 그들과 같은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리사이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나 하나? 나니까, 이렇게 바리사이파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자선과 구제를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다 하는 건가? 나 정도 되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서 그런지, 실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것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듯, 주님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실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만 하면 저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실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바리사이파 사람은 참된 진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바울로 사도가 로마서 3장 20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옳고 그름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이 바리사이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지 못하는 저 세리는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단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사이파 사람의 이 모습과 이 태도가 실은 제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낫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왜? 여러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렇게는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는 못하지는 않아.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는 뭐 하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도 솔직하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자기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지는 않다도 내가 절대로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아. 이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아버지 학교를 교회에서 좀 실시하고자 하려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한 5주 과정인가 6주 과정으로 실시됐는데요. 어디 과정이든 처음 하면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들하고. 그럼 그때 한 10명씩 조를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이 대상 분명은 아버지야만 됩니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참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참 나름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어디 모자란 아버지가 아니라 나름 괜찮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왜냐면 가족들이 이제는 아내가 신청하든 자식이 신청하든 본인이 신청하든 간에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나름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요청하는 대로 아버지 학교에 왔지만 실은 저는 여기서 아버지 학교에서 실은 배우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나름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괜찮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5주가 다 끝나갈 때 저를 비롯해서 거의 99%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나는 나름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괜찮은 남편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참 나는 부족한 남편이고 참으로 연약하고 또 아직도 참 미흡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라고 다들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내가 남들 비해서 나름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버지지. 그런데 그 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보면 내가 참으로 부족한 남편이구나. 참으로 미흡한 아버지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줬습니다.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미흡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뭐냐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미흡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나름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름 세상에서 뭐냐면 저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도 있지만 그것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흡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바리사이파 사람은 그걸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저 율법만 지키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 보시면 이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면 어디 가셔도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새기는 것은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바쳐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하느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 14절의 말씀이시죠.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인정해 주신 것일까?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더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훨씬 더 경건한데 왜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인정했을까?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시의 기도의 자세는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 요즘 우리들은 이렇게 뭐냐면 대부분 기도하십시다 하면 우리는 거의 다가 뭐냐면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왜 머리를 숙일까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는 하늘은 위고 땅은 아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고개를 다 숙인다는 게 뭐예요? 땅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왜냐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송구합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기도의 자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여겼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지금 어디에 계신 분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디에 있는 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정해야만 됩니다. 당시에는 당연하듯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들처럼, 그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자신들의 동료들이 보더라도, 그죠? 같은 민족이 보더라도 세리인나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나는 당연히 죄인이고, 나도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자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13절로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느님에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또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보면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제가 먹고 사느냐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특성상 우리는 이렇게 변명되지 않겠습니까? 세일이니까 직업 특성상 당연히 뭐예요? 그리고 거기서 윗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좀 더 받아다가 더 줘야 되는 거, 그거 뭐 내가 더 걷고 싶어서 더 걷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리직을?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핑계는,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주일을 못 지킨 것은 겸손하게, 진실되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자세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느님에게 이실짓고 하는 것. 그러니 제가 무엇 그렇게 주님께 청하겠습니까?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세리를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도 유다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합니다. 20절로 보시면, 야훼여, 우리는 스스로 어떤 못한 일을 하였는지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면 임금이 죄인들을 추문하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보면 빨리 매를 덜든지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뭐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봐줄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되게 부모님에게 얘기 드렸을 때, 그래서 보면 혼날 것도, 여보는 네가 잘못한 거지만 네가 솔직하게 불었으니까 뭐예요? 진실됐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번은 용서해 준다.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한테 내 죄를 자복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리가 옳게 살아서 그걸 인정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세리는 잘못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자복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니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실된 기도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집회서 35장 16절에서 17절로 말씀은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의 간청은 하늘에 다다를 것이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구름을 꿰뚫는다. 왜 하느님께서 바리사이파가 아닌 세리를 인정해 줬느냐? 겸손하고 진실된 자의 기도는 구름을 꿰뚫고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우리가 원하시죠? 우리의 기도의 연락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선행과 공로가 아닌 겸손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뜻에서 무엇이 벗어났는지 스스로 자복하고 겸손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비는 것.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했던 행실들, 제가 했던 선한 공로들, 그게 무엇 될 수겠습니까? 제가 옳거나 그르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이 미사에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뭡니까? 기리에 주님, 저를. 우리 신앙 고백은 정말로 오늘 이 세리처럼 간절하고 절실하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다 이렇게 저 밑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큰 소리로 뭐예요? 간절하게 진실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잠깐 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좀 불쌍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 겸손되게, 참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잘못하고 또 크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자비를 또 바라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선한 것들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리처럼 늘 이렇게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겸손되이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구름을 뚫고 하느님께 연락되어서 정말로 복받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